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형질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주님의 책에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책에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한 삶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책에 기록한 것을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다윗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책을 본 거예요. 주님의 책을 본 거예요. 봤더니요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촘촘한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했잖아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태어남을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다 기록된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의 인생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의 인생이요 몇백 년 전부터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또 왕이 신하들을 부를 때를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들을 부를 때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여러분 요한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아무것도 하기도 전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저는 이런 것 같다니까. 여러분 영화의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배역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감독으로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배역을 준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배역을 준 거예요. 어떤 배역을 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은혜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시대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보면요, 수많은 가난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예요. 마치 지금 북한과 같이 비슷한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영원전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했어요. 여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버림받을 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죽음을 패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문제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탤런트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탤런트가 자살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보니까 진리더라고. 진리. 그 이름이 진리예요. 진리. 그게 뭐냐면 진짜 본명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너무 우리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을 그냥,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끝마친 거예요. 충동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죽음을 패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을 없앤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